오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람 한번 손잡고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강대상도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성도가 하는 얘기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거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저분에게 감사가 나온다면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일 수 있겠다. 자기를 속이고 하는 말일 수 있겠다. 아무리 봐도 저분에게는 감사거리가 없어 보여요. 저분 속에는 정말 감사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을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배려가 없이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절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같이 이런 날은 여러분 오셔서 감사한금 드리지 마세요. 힘든데 여러분 뭘 그렇게 힘들게 감사한금 드리세요. 그냥 빈손으로 오셔서 교회에서 주시는 밥 맛있게 드시고 오늘 시루떡 2덩그리 사진 한번 더 띄워보세요. 사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저 시루떡 2덩그리 받아서 참 맛있게 드시고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노란 콩국물을 가지고 했는데 저거 그냥 침 넘어갑니다. 빨리 마시고 저거 마치고 어떻게 먹을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시루떡 2덩그리 드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그러다가 점심 때 떡 또 나오니까 또 떡 떠드시고 떡 주세요. 그래서 떡 떠드시고 계속 그렇게 오늘은 좀 실컷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감사가 흘러넘쳐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정말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한 게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돈은 없습니다. 잘해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잘된 것은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여러분에게 가득히 남아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실 거고 성진에 누락이 되어져서 그렇게 꿈꾸던 그 성진도 못 해보고 또 주저앉은 분들도 계실 거고 지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속에 여전히 올 한 해도 그렇게 실험하면서 보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돈은 쓸 곳은 많은데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고 그래서 지출해야 될 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무지 돈은 벌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합시다 라고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요.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해야죠. 과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들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인 16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보통 종이 아니죠. 뿌리 깊은 노예입니다. 뿌리 깊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수확물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것이 되었죠. 왜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힘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물을 자기가 하나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종이니까. 그냥 주인에게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수확물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짓는 수확물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유자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닌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땀 흘리고 너희가 농사 지은 수확에 대해서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먹게 되었다면, 내가 지은 농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사를 지어서도 못 먹었는데 수확을,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을 내가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곳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한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뭐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뭐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절기가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서 모여옵니다. 그들이 외국에 나가 산다 할지라도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절기가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되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왜 여러분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가? 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애굽 사회에서 고아, 과부, 객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고통을,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기초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없을 때에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키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장모님은 19살인가 17살 때 시집 오셔가지고 그리고 5남매 놓고 30대 초반인가 혼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에 혼자 되셔서 5남매를 키울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에 이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이 절기에 이들이 함께 지켜야 된다고. 왜 어떻게 함께 참여합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가난한 이웃들이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노비들이 어떻게 이 절기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에, 이 절기에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에 이 연약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즐거워하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 때문에, 이 절기는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돌볼 때 이들이 힘을 얻고 이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절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내가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이걸 만약에 돈으로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추수감사헌금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니까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그 돌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 6월절과 첫 열매의 수확을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수장하는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무슨 절기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여십니다. 그게 뭐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갑니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건너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너가게 하셨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지켜지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날을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을. 그리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수장하는,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이걸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과 같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바로 그 힘을 다하여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너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너희는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잘 먹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살찌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은 누구의 몫이다?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 이 땅에 눌린 자들과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그 절기를 그들과 함께 지키는 방법이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힘에 넘치도록,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다, 쉽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렵다, 쉽다?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용기 있게 잘 씁니다. 한 달 뒤에 카드 결제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 않고 정말 용기 있게 석석석석 잘 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켜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실제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감사절이니까 감사의 표현은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힘이 넘치는 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엄마는 아빠는 사실은 일단은 좀 제외해 둡시다. 엄마가, 그래서 옛날에 어버이날 노래가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아빠는 아예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 날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들이 너무 섭섭하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버이날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노래에는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누구한테 부른 노래예요? 엄마한테. 나 실제 괴로움, 누가 괴롭습니까? 엄마가 괴롭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머리를 깔짓 뜯기는 일이 있어도 괴로운 건 엄마가 괴로워요.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스런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는요, 아기를 키울 때 자기 몸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식 그거 하나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합니까? 땡깡 부리고 삐지고 집 나간다 그러고 막 그냥 그래 나가 이러고 싶은데 진짜 나가보면 어떡하 될까 싶어가 겁나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식이란 놈들은 도무지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엄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적어놓고 미역국 묻는 게 내가 후회가 되고 막 회개가 막 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미역국을 먹지를 말든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진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뭐 하면은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꼭 엄마가 삐지는 자식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등 하는 거고,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잘해서 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돼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감사하죠. 그래서 거울 보면서 네가 최고다, 네가 잘났다, 네는 세상의 최고야, 그러면서 맨날 지자랑하고 그래 살잖아요. 왜? 자기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좀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고,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깨닫게 돼요. 자, 이거 깨닫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린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요, 감사하다 그래. 아무리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해요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도 행동은 감사하는 게 없어요. 입만 감사가 살아있지.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은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아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보세요. 누구의 집에 창고에 가득 차느냐면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 자, 여러분,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뭐겠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뭐가 넘친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 여러분,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새 포도즙 틀에 포도가 농사가 잘 돼야 새 포도즙이 나오죠. 하는 농사마다, 농사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은 감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자, 잘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수 있고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로 많이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창고가 비지 않도록 채우시고 새 포도주에, 새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누구에게요? 감사로 풍성히 채우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일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일수록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폭이 좁고 여러분 깊이가 얕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여러분 1년의 감사절을 맥추감사절 지키고 있고 7월 달에, 그리고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감사절, 공식적으로 지키는 감사절은. 자, 그런데 여러분 1년에 2번 지키는 감사절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그렇게 힘이 든가? 왜 우리 속에 이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절대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내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몰아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지은 농사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막다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가 갑자기 가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홍해고 뒤로 돌아서려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그 백성이, 이 백성이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나를 원망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들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게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 홍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막으시고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현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겠는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 양식만 거두어들여라. 절대로 이틀치도 안 된다.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양식까지를 다 이틀치를 거두어들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안식일 전날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귀찮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부들 매일 아침 밥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여보 오늘 안 먹고 가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여보 회사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막 먹고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밥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다는 게 여러분 귀찮은 수가 있어요. 오늘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만약에 이틀치를 거두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거두어 드린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하루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만나는 어떻게 되었다? 벌레가 썰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반드시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 매일 나가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드려. 자, 백성들이 여러분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드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이틀치 좀 거두어드리라고 일주일치 거두어드려가지고 일주일은 좀 쉬게 만드시지 매일 왜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필요를 공급하며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너에게 공급한다. 여러분 그거 거두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틀치 거두어드렸던 사람들은 하루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만나가 먹다가 고기가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또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애굽에 살 때는 거기는 고기 먹었지 않나. 거기서는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자극적인 음식부터 시작해서 고단백질까지.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못 먹었어요. 예? 종들인데 자기 농사 지은 것도 못 먹었는데 맨날 나가서 벽돌 구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좋다고 가서 고기 먹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진영 가운데 내리 쏟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내당 사동의 하늘에서 여러분 비둘기 토실토실한 비둘기가 여러분 수만 마리 날아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수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라고. 아니면 뭐 황산 500마리 내려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원망도 불평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불평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이유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와서 불평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 너무 잘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요건 요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어느 분은 보니까 계단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없으니까 누가 올라오다가 요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동센터에 그 감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동센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요걸 붙이라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거기다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위에 층은 또 안 붙여서 붙이는 김에 다 붙이지. 붙이는 김에 다 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감사해요. 네?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그냥 다 감사하대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는지도 감사하고 어떻게 이 목사가 경운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감사하고 맨날 옛날에 사고치고 농땡이 부리고 빵점 받아오던 놈이 여러분 지금 빵점 목사의 지금 목회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대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하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감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내 속에 혹시 이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만약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감사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속에 이 감사가 없는 이 원망과 불평의 죄에 빠져 있다면 이거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계급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예물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그게 우리가 이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 한번 손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가만히 이야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들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의 형편을 보면서 감사할 만한 그 이유, 그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순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감사절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